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그런 우리 암송 말씀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암송 말씀인데요. 주보 보시면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낯이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한 것을 외면해 버립니다. 내가 진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정말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약속을 하지만 인간은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지면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약속을 지키려 애쓰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요, 상황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장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를 지켜보이심이 믿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로 지켜 행하고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심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시고요, 평안을 누리시고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마무리장인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가 로마의 항구 보디올에 도착해서 이 백부장 율료의 도움으로요, 보디올의 형제들과 일주일 동안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일주일 동안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보디올의 성도 하나가 아마도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서 알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보디올 항구에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에서 65km 떨어진 이 아비오 광장과 또 50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 두 곳에 나눠서요, 바울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로마의 성도들부터 영접을 받고요,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로마에 도착해서 어디에 갇혀야 되는가 하면요, 죄수기 때문에, 이결수지만 죄수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나기까지는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 황제 근위대장의 그런 그 배려로 로마의 셋집에, 작은 셋집에 이렇게 거할 수 있게 은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군인과 함께 쇠사슬에 매어서 감시를 받았지만요, 어찌됐든 바울은 감옥이 아니라 셋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다른 죄수들은 전부 다 감옥에 갇히는데 왜 바울은 셋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 황제 근위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사 바로 이 셋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있을 때 두려워하는 이 바울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너의 소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이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바울을 죽이려 하는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 이렇게 항소하게끔 하심으로요 로마 군인의 이런 호의를 받으면서 지금 현재 로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이유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로마 황제 근위대장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셋집에서 물론 쇠사슬에 매였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셋집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이렇게 바울이 한 군인과 쇠사슬에 매여 셋집에 이렇게 살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쇠사슬로 매이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매이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은혜로 매이기를 힘쓰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역사는 끊어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죄는 끊어버리기를 힘써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끊어버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이게 하신 것에서는요 그것이 우리가 때론 거추장스럽고 하고 싶지 않더라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온전히 붙들리고 거기에 온전히 매이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디에 확실히 매여야 된다면요 예수님께 확실히 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매이는 것이요 때로는 이 땅 살아갈 때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께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바쁩니까?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큰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가족 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이 오랜 친구가 정말 여행을 하자고 1년에 한 번 또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주일날은 세상 없어도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야 이렇게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능력은요 그것을 이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이 주님께 매이는 것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틈타서요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난 그렇게 매이기 싫어. 꼭 그래야만 돼? 아니 친구들은 그럼 언제 만나고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중요한 일 있으면 빠지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다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난 그렇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 아니야? 교묘하게 이런 마음을 틈타서요 주님께 매이지 못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요 온전히
주님께 매이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주일날 나를 만나고자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고 싶으셔서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물론 우리의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주님께 온전히 매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매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시대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나에게 죽여서 바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우리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어렵게 100세의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하라니,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까? 절대로 우리라면요 하나님 말씀에 수긍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받고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여 번제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면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죽은 몸 가운데서 자신이 죽었습니다. 살아도 죽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몸 가운데서도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요 바울은 그 아브라함을 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 멈추라고,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멈추라고 하시는데요 이 테스트를 통과한 후 아브라함은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수십 년을 평안하게 살았음을 성경은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은 아시는데 아브라함이니까 이런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그런 테스트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중심 말도 안 되고 그냥 교회 떠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가장 기초적인 테스트가 무엇인가면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예배 드리는가, 가장 기초인 이것부터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이 테스트를 확실히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세상에 없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시면요 그 다음은 좀 쉬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그럴 때 내가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주일 또 출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중심으로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요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바로 내가 나를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면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으로 확실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요, 이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그가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자 뒤도 안 돌아보고 애굽으로 도망쳤던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훈련이 세워져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번제하러 올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독자 이삭을 번제하는 이런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확실히 세워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요 새 집에 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7, 18, 19절 시작.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대한 신의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지지를 괴롭게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가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예, 바울은 이렇게 새 집에 거할 때 이제 사흘 후에 누구를 청하는가 하면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로마에서 무슨 높은 관리가 된 이런 사람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전부 다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천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의해서 공동체 생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는데요, 그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 어른들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유대인 가운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유대인 가운데 이렇게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을 좀 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청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17절부터 18, 19절 얘기했는데요. 자, 이들이 바울이 지금 왜 로마에 오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대제사장 무리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바울이 그 전한 복음 때문에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유대인들도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에게 또 나쁜 감정을 갖고 있거나 바울을 해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왜 지금 로마에 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리고자 지금 지도자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자신이 여기 온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도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로마 황제에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편지로 보냈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 생각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로마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보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여기가 도착한 것은 자신이 동족인 유대인들을 고발하고자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자신이 왜 쇠사슬에 매였는가를 해명하는데요, 자신은 로마법을 어긴 죄수이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이렇게 하기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2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예, 바울은 유대에서 그러니까 좋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유대교를 반대하는 이게 좀 그래서 악한 감정을 이렇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전했을 줄 알고 자신의 해명하려고 지금 이제 높은 사람들을 불렀던 것인데요. 이들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유대에서 너에 대한 어떤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가? 진짜인가? 22절에 근거해 보면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들은 어떤 소식통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시작.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인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바울은 무슨 파? 예수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들은 편지도 없고 너한테 좋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도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러나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은혜는요.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요.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의 유대인 중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내가 어떤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20절 중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야기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번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소망이었는가 하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기초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붙들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시고 모든 경제적 모든 풍요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요 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도당들이 예수파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극악한 죄인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인데 무슨 힘과 권능이 없는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냐 도무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전 이단이다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가는 곳마다 어디에 가면요 먼저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라고,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라고 가는 곳마다 먼저는 동족인 유대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와 이 바울이 소망하는 메시아는요 바로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바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권세 올라가고 암으로 건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것만 소망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병자를 치유하시고요. 오병이의 적, 칠병이의 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소망, 가장 우선순위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 방법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육체의 몸을 입고 어린 육체를 이 몸에 입고 오셔서 30대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다 할지라도요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문제고, 이 땅의 건강이고, 이 땅의 물질이고, 이 땅의 환경이 열어지는 것, 이것만 바라보면요 우리의 소망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식이 원한다고 자녀가 다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무엇을 원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전부 다 들어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이것이 들어주지 않는 것이라면, 지금 20몇 살 자녀인데 아버지 저 차 사고 싶어요. 뭔 차 사고 싶냐? 저 기왕 사는 거 BMW를 사주세요. 나가는 건 깃방망이밖에 없습니다. 정신 차려 이놈아, 캐스퍼 하나 사줄게. 뭐 그렇게 된다던가, 형편에 맞게 자녀 해준다, 다 해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바라보는 소망이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형통, 이것만 바라보면요 예수를 믿어도 흔들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큰 소망, 이 구원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요 내가 셋집에서 들어가서, 자의적으로 셋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쇠사슬에 매인다 할지라도요 감사해서, 나에게 구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생명 우선순위가 확실히 세워지면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고요, 청소를 하고요, 헌신하고, 그러면서도요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하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요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아브라함들의 오랜 시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이 세워졌는데요. 우리 참된 평화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확실하게 빨리 세워졌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날마다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